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 5장 13절은 신약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착석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눕시다. 양심의 자유를 누립시다. 시작. 양심의 자유를 누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는 양심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강의 양심의 자유, 그리스도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제2항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양심의 자유하면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사셨는지요? 오늘은 3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3항 자유의 목적입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의 목적. 그럼 자유를 주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 생각을 해봐야겠죠? 복습을 해보면 1항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것은 어떤 진노나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억압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데 어떻게 가능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의식법에 대한 멍에로부터 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더욱더 자유를 누립니다. 그럼 이 항에서 양심의 자유는 무엇이었냐?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관하시는 이고 우리가 어디 안에서 자유한다?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여기 써 있죠?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는 것은 양심의 자유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겁니다. 십계명과 배치되는 것은 양심의 자유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을 해방받을 때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양심을 범하여 그러한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법, 세상교훈이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고 맹신이고 맹종하는 거고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뭐하는 것이다?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항으로 넘어갑니다. 자유의 목적. 우리 다 같이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건짐을 받아 평생토록 주님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려는 데 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자유로 말미암아 죄를 범할 자유를 얻는다.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그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다처제의 자유가 있습니다. 동성연애의 자유가 있습니다. 난 남자인데 남자랑 뽀뽀하고 결혼할 거야. 난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유에 해당하나요? 아니죠. 그것은 정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항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우리의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 자유입니다. 에이, 그게 무슨 자유예요, 목사님? 성경에 갇혀 있네요. 아니요. 나무는 어디에 있을 때 자유합니까? 흙에 파묻혀 있을 때, 땅에 묻혀 있을 때, 땅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 그게 가장 행복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나무야 나무야 다리 아프지? 누워서 자거라. 이것만큼 무서운 노래가 없다니까. 그 가서 오늘부터 나무를 다 눕혀버립시다 우리. 그럼 나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반대로 사람을 못 눕히면, 사람 누워서 자라고 하지 말고 서서 자라고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 죽어요. 사람도. 나무는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있을 때, 예배에 있을 때 자유인 것입니다. 물고기가 아유 어항 안이 얼마나 답답하니 좁고, 자 어항 밖으로 나와! 하고 던졌어. 그러면 그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요? 고통받다가 죽어요 또. 그죠? 그냥 죽으면 얼마나 깨끗해요. 나무도 물고기도 고통받다가 죽는단 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라고 하는 그 어항 안에서 있을 때 숨을 쉬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억압돼서 여기에 왔습니까? 예? 억압되어서 율법주의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말씀이 어항에 있는 샘물과 같아서, 우리에게 물과 같아서 이 예배당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억압이 아니에요. 뭐예요? 진실한 자유예요. 성도의 자유예요. 자유의 구실로 죄를 범하는 것은 그러므로 그것은 어항 밖에 있는 물고기와 같고 땅에서 뽑힌 나무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자유를 구실로 죄를 삼는 것, 그건 바로 경건을 자기 이익으로 삼는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가 읽었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자유로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첫 절부터 자유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목사님이 말한 대로 성도의 자유란 경건한 자유라고 한다면 그걸로 누가 육체의 기회를 삼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인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고차원적인 그리스도인들만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돈, 가치 중립적이죠. 그걸 내가 탐욕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청지기로서 바라보느냐. 가치 중립적이란 말이죠. 가치 중립적인 거. 그걸 육체의 기회로 근데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엄밀히 딱딱하게 우리가 철 스탬플러로 콱 찍듯이 무조건 안 된다 이러면 성찬도 하면 안 되죠. 그죠? 포도주도 하면 안 되고 결혼식 때 뭐 샴페인 팡 터트리고 이런 것도 하면 안 되죠. 결혼기념일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아예 전면 차단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금주, 금연, 아예 그죠? 금지하면서 전면 차단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중독이 때문입니다. 중독이 되기 때문이죠. 중독이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기회로 이걸 끌고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디모데야, 네가 자주 나는 비위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것도 구약도 아니에요.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에 써 있단 말이죠. 디모데에게. 그것도 그 경건한 바울 목사님이.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유예요.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포도주 기념일날 한 잔 마셨다. 자유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자유를 어떻게 해요?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종로를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자격증 없으면 아예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어떤 구역에 이제 제가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아예 술을 자체를 입에 대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알아, 그거를. 그래서 이제 면허가 없는 거죠. 잘하는 거다. 어떤 청년은 옛날에 게임 아이디를 아예 안 만들어. 우리 청년들 다 같이 PC방 가는데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 같이 노는 거야. 그냥 잠깐만 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잠깐 하느라고 만들면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끝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패인 된다는 거예요. PC방 짜장면 이만큼 쌓여 있다는 거예요. 예. PC방 패인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넌 하지 마라. 그게 육체의 기회가 될 것 같으면요, 양심의 자유? 그거 하면 안 되죠.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그건 육체의 기회를, 정욕을 위한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우리는 종노릇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 집을 가끔 성도들에게 이렇게 오픈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제가 믿는 믿음은 저희 집은 제게 아니답니다. 몰라요. 저희 사모가 들으면 놀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아버지가 유산으로 주셨기 때문에 일단 제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나 부서원들이나 청년부들이나 주일학교가 어디 갈 데가 없을 때는 재정도 아낄 겸, 그죠? 교회 재정 예산도 아낄 겸 이렇게 한번 오픈해주면 하루 1박 또 지내다 가면 좋잖아요. 물론 피곤하죠. 사문 둘은 없죠. 예. 힘들죠.
지금 또 사라 수족구 와가지고 오늘 오지도 못하고 또 열병이 나가지고. 그런데 저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이게 이 교회당도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간 도움 나눔을 하는 게 제가 처음에 그 마음이 들어서 운영위원회 안건을 낸 거예요. 이 큰 교회당 지금이야 여러분 좁죠. 처음에 왔을 때 저는 저 맨 뒤에 앉아가지고요, 불 다 꺼져 있는 이 건물 안에서 덩그러니 혼자 앉아 있는데 무서운 거야. 지하실이라 시커멓기도 하고 이 큰 데서 혼자 맨날 일하고 있으려니까 무서워. 화장실 한번 가는 게 귀찮을 정도로 막 너무 멀어가지고. 이 공간을 우리끼리 이렇게 붙들어 안고 있으면 이거 분명히 저주가 있을 것이다. 왜? 우리도 메뚜기 생활을 그때 1년 사이에 4번이나 했잖아요. 4번 이사를,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그 고통, 과부마음 누가 알아요? 아, 그렇군요. 과부마음 가루가 알고 호레비마음 호레비가 하는 것처럼 교회 장소 없는 사람들 마음은요, 장소 없어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쉐어를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알아? 종노릇 하는 데 쓰는 것이 맞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걸로 육체의 기회를 삼고 자랑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섬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이 돼야지, 섬김이. 그래서 오늘 자유의 목적 벌써 설명 다 끝났습니다. 거의. 죄의 기회를 삼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왜 자기 죄의 기회로 삼느냐. 차가 생겼다, 성도들 같이 태우라고, 카풀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응?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도 혹시 그걸 파괴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의 정욕의 기회로서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고 있지 않는가? 베드로전서 2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공통분모가 나왔어요. 어떤 단어예요? 종과 같이 하라. 종과 같이. 자유가 있는데 종이 되라는 거. 자유가 있을 때 종처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사실 뭐가 자유고 뭐가 부자유인지를 몰라서 제가 억지로 에스라 스카웃 같은 거 해가지고 애들을 다 극기 훈련으로 해서 밥도 안 주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야 애들이 이게 귀한 거구나. 우와, 화장실에서 볼일 볼 수 있는 게 이게 엄청 귀한 거구나 알게 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은 야외 화장실 그 앞에 있어요. 그 푸세식으로 떨어지면 죽는데 그 낚시터에 있는 거 3인 1조로 해가지고 동시에 갔다 오게 하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목욕탕도 안 줄 거예요. 그래서 텐트를 샀습니다. 그 길쭉한 텐트가 있어요. 샤워 텐트라고. 그 마당에서 샤워를 그 안에서 하세요. 그래서 하기 싫으면 견디고 샤워 안 하면 됩니다. 재밌겠죠? 그런데 에스라 스카웃이니까 우린 보이 스카웃, 걸 스카웃이 아니라 에스라 스카웃. 어떤 조직이 뛰어난 성공적인 조직인 거야? 돕고 협력을 잘한 팀. 그 팀에게는 밤에 통닭을 쓸 거고, 협력이 잘 안 된 팀은 그 마당에 있는 수탉을 줄 거야. 알아서 찌지든 볶든 해 먹어봐. 그렇게 갈 겁니다. 그야말로 좀 극기 훈련이 돼야 돼. 응?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뛰어넘는 무슨 스카웃? 그렇지요. 서로 돕는, 서로 어떻게 하면 공생하며 나눌 것이냐. 한번 이거 훈련해봐야 돼. 너무 풍요로워 애들이 지금 다 그냥. 내일은 오후 2시부터 1박 다음 날까지는 알아서 살아보세요. 날씨도 하나님이 기똥차게 아주 그냥 구름을 싹 치워버려가지고 그냥 다 마당에서 이제 텐트에서 자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았죠? 좋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해봐야 돼. 밥 안 줘요. 진짜 안 줘. 전투식량 한 봉지씩만 줄 거예요. 그 전투식량 목사님 집에 한 박스 있거든. 먹는 방법은 뭐 알아서 해봐. 그거는 수돗물은 줄 테니까, 마당에 수돗물 나오니까 그걸로 알아서 하고. 자유를 잃어봐야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이 G.I. 윌리엄슨 교수님이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대표적인 자유의 예가 정교 분리의 원칙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와, 우리 교회랑 또 하필이면
딱 맞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책에. 국가가 교회 예배의 자유에 대하여 간섭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가로 열고 미국입니다. 미국. G.I. 윌리엄슨 목사님은 미국이라고 하여서 이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미국도 종교의 자유를 받기를 받는데 하면서 쓰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면 특히 기독교 교육 분야에 있어서 자꾸 정부가 관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야, 종교의 자유를 뛰어넘어서 벌써 미국은요 교육의 자유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교육의 자유가 있다 그러는 걸 몰라요. 멍청해서, 어리석어서 종노릇하는 거죠. 진짜 그건 잘못된 죄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교육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CTS에서 운동했던 것처럼 한 교회 한 학교 운동 이걸 다 해야 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어쨌든 교회 안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학교가 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붐이 잘 일어나서 지금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학교박 청년이라고 청소년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학교박 아닌데, 우리는 학교 있는데 바이블 스쿨 홈스쿨 학교 있는데 우린 선생님도 있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교 구분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정부였어요. 그게 미국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도 교육이지만 지금 동성연애 그 교육을 갖다가 지금 모든 공교육에다가 지금 탑재를 시키고 있는데, 우린 더 나가서 본질을 건드렸죠. 예배 탄압, 전면 비대면이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19명이 아니라 최소 인원 19명 예배가 아니고요, 전면 비대면. 말이 됩니까 그게? 전면 비대면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배 드려라 드리지 말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시골 교회 할아버지 목사님 교회 유튜브가 어디 있어요? 오늘도 우리 지금 3명이 덜러붙어도 막 OBS 에러가 나가지고 지금 또 제가 만지고 막 이래서 방송 나가는 판에 할아버지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선마을 목사님 100명 미만의 교회가 80%인 대한민국 교회에서 누가 생방송을 한단 말입니까? 예? 전면 비대면은 예배 드리지 말라 이 얘기죠. 탄압이죠. 그걸 자유에 둬야 되는 것인데. 근데 저는 양심이 자유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와도,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유의 목적이에요.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데 써야 되는 겁니다.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폐쇄한다. 전면 비대면. 이거는 역사에 남겨야 됩니다. 진짜 평가해야 돼요. 초대교회사와 중세교회사와 근현대 교회사를 통하여 이거는 자료 남겨야 됩니다. 소록도의 손양원 목사님이 그들과 비대면으로 했는지, 접촉 예배로 했는지, 고름을 입으로 빨아가며 예배를 드렸는지, 격리를 시켰는지 보라고요.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은 점점 배가 불러서 망할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와 사회가 망한다면 딱 하나입니다. 배가 불러서. 정욕 때문에. 그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냥 가만히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거를 파괴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유를 준다고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너희들은 마귀에게 졌어. 아무리 자유를 줘도 마귀에게 졌고 죄에게 졌고 세상에 졌으니 그들의 종이 될 거 아니냐. 아무리 자유가 있으면 뭐하냐. 이게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노릇하고 있는 건 없는가. 그러면 이미 자유를 준다고 하여도 자신들 스스로 멸망의 종들이 되어서 누구든지 진자의 종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에 지고 있습니까? 세속에 지고, 중독에 지고, 게임에 지고, 뭐에 질지 모르겠어요. 그죠? 지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죠? 일맥상통하죠. 신약성경 전체가 내가 누구에게 졌냐, 무엇에 무너졌냐, 난 그것의 종이다. 여러분 무엇에 무너졌어요? 무엇에 졌어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가 종이 되려면 사랑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점령당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점령당하길 바랍니다. 말씀에 점령당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어제도 양화진에 가서 봤는데 그들이 뭐에 사로잡혀서 저렇게 결혼까지 미뤄가면서 한국에 와서 결혼하면서까지 아이들이 1살짜리 아이들이 죽은 영화 무덤이 이 교회당만 한 게 있어요. 애기들을 그렇게 멀리 타지까지 와서 30대, 40대에 죽었을까? 예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 사랑에 매인 거예요. 저도 새롭게 본 게 이제 로제타 홀 선교사였는데 그 로제타 홀 선교사가 약혼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한국을 와버렸어요. 조선으로. 그러더니 그 남자가 아니 이 뉴욕에도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사람 많은데 굳이 거기까지 가냐. 예수님이 날 부르십니다. 이러고 여자가 휙 이 먼 데를 비행기도 없는 시절에 배를 타고 망망 태평양 건너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약혼남이랑 결혼도 안 하고. 그랬더니 그 남자 친구가 윌리엄이었나? 맞죠? 윌리엄이 따라온 거예요. 1년 뒤에 그것도. 야, 1년 지났으면 벌써 우리 같으면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딱 하고 있을 텐데 1년 동안이나 못 만났는데 전화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편지도 없고. 배를 타고 망망대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그 둘이 만났어.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2년 만에 남자가 풍토병 걸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뱃속에 애가 있어. 도대체 무슨 종이길래? 어디에 종이 됐길래? 그래서 그 아들이 사용하던 청진기 가방이랑 그게 이제 전시가 딱 돼 있더라고. 그런 걸 보고 왔어요. 그래서 참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다 울고. 도대체 이 조그만한 땅,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캄보디아 보듯이 베트남 보듯이 할 만큼 그 이하의 땅이었는데 여기가 결국에는 의료 선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고려대학교 의대 전신이 되는 의료 학교를 설립을 하고 고대가 설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만 고종 황제의 지원으로 세워졌고 나머지 뭐 연대 세브란스 말할 것도 없고 언더우드 뭐 아펜젤러 말할 것도 없고요. 고대도 이대 말할 것도 없고요. 전부 선교사들이 세운 의학 전문 학교로 시작해서 병원으로 시작해서 중앙대도 권사님이 세운 겁니다. 한양대도 기독교 정신을 세웠고요. 한양대 안에 교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아세요? 기독교 신문이라는 데 있는데 제가 그 신문에 한 2번 기고를 했는데 주소지가 한양대인 거야. 그래서 기자한테 이거 뭐냐, 왜 한양대랑 무슨 관계냐 이 기독교 신문하고 그랬더니 발행자 이사장이 한양대학교 설립자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갖고 검색을 해봤더니 교회가 있어요. 한양대학교 안에. 예전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교회 원래 있었냐? 예전엔 내가 알기로는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신학 포럼도 하고 학술대회도 하더라고요. 뭐 얘기만 해봐. 뭐 총신대 말하고 호서대 기독교 강남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되게 어려웠는데 이름을 강남대학교로 바꿨죠. 그것도 선교사 이름이었어요. 외국인 선교사 이름이었어요. 학교 이름이. 그래서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어려운 이름이었는데 그래서 친숙하게 강남대학교로 바뀌었죠. 대부분 저희 집 앞에 있는 김포대학교도 아마 제가 알기로 그래요. 다 크리스찬 그 정신으로 다 세워진 겁니다. 그게 학교가. 배제대학교, 배제고등학교, 배제중학교, 영락중학교, 영락고등학교, 숭실대학교 뭐 말할 것도 없으면 전부 기독교 전부.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세운 학교를 대한민국에서 없애봐요. 서울대밖에 안 남을 거예요. 몰라 또 서울대도 역사 공부해보면 누가 또 크리스찬이지 또. 누구의 종이었길래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여기까지 왔냐? 제가 이제 딱 꿰뚫어 본 것은 이 사람들이 왜 태평양 바다까지 넘어서 여기까지 왔는가 봤을 때 이 로제타 홀 선교사는 예수님의 종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 반했던 거야. 그리고 윌리엄은 그 로제타한테 반했던 거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 사랑에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제가 목회를 잘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성실히 나오는 걸로 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유의 구실로 정욕을 기회로 삼는 것은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은 이제 정의가 나옵니다. 우리가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건짐을 받아 평생토록 주님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 섬기는 것이다. 뭐예요? 원수의 손아귀에서 건짐을 받아 두려워하지 말고, 정부의 탄압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자유의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유의 목적은. 할렐루야. 참. 원수들이 누굽니까? 원수는 귀신들이죠. 그 원수들의 두목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죠. 뱀이죠. 그 손아귀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카타콤에 숨어서라도 섬기면 돼요. 다니엘 수련원을 사서라도 예배를 드리면 돼요.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그 섬기는데 자유의 목적이 있다.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정확히 교리랑 똑같은 성경 구절이 여기 써 있네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러니까 이 교리를 만든 분들이 성경 그대로를 인용해 왔어요. 지금 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교리는 진리 성경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군요. 우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 자유의 목적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섬겨라. 목숨 걸고 섬겨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유의 목적 확실히 배웠습니다. 자유의 목적은 그냥 이 구절 그대로예요. 옆 사람에게 자유의 목적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작. 우리가 자유를 얻은 목적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해봐요. 자유의 목적. 누가 주아 얘기 좀 들어줘 봐요. 모르겠으면 이걸 외우세요.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을 외우세요. 그리고 그냥 읽어주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자유케 된 목적이다. 난 이거에서 자유한다. 대통령이 와서 나를 막아도 나는 자유해. 이것이 진실한 자유, 자유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거저되었습니까? 거저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원수의 손아귀에서 건지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돼요.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주님의 피가 뿌려져야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속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원래는 저랑 여러분은 죽어야 될 죄수였고 억압되어 있는 자들이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의 그 고통을 대신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감옥에 있는 게 오히려 자유예요. 예배 때문에 탄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받는 것이 오히려 자유예요. 억압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자는 이미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자유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기도회에도 그 자유 달라고. 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승천과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을 그 자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하나님 오늘 그 자유의 목적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이 자유가 온전한 자유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자유를 주신 복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기도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기도 하실 때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그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오해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정욕과 죄를 짓는 자유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과 악에서 자유케 하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자유로 참으로 신앙생활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도장을 찍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신 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서울에서라 교회 사역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환우들과 교우들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